8월 29일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련, 사단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바다에서 모든 사람들은 허우적거리며 발부둥치지만 한평생 헤쳐나오지 못함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자조 섞인 표현으로 비유한 것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퀸즈 대학의 신학 교수인 브라이언 해블릿 웨이트라는 분은 자신의 책 악, 고통, 그리고 종교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전혀 갖지 않는다. 대신 묵묵한 순종과 자기 희생을 고통에 대처하는 것에 강조점을 둔다. 중국의 도교에서는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저항하기보다는 신비스러운 우주의 조화에 자신을 수동적으로 맡기라고 말한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창조를 행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존재하는지를 설명하는 창조 교리가 있다. 이런 종교에서는 악이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원래 선하게 지어진 세계가 방해를 받아 궤도를 이탈하여 악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오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숙제가 바로 고통과 악의 문제였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죄와 악, 그리고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 인생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주어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 경험하는 고통, 악한 자들의 압제 속에 신음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통,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밖에 없는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착각하며 우리 앞에 놓인 죄악의 유혹 속에 우리를 던져넣기도 합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두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구분하여 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연단과 사단이 주는 유혹을 잘 구분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고통과 고난을 딛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련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증거, 실험, 훈련, 도전, 역경, 증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글 성경에 12절에서 시험과 시련으로 번역된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의미를 풀어 번역하기 위해서 시험과 시련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 본문에는 단어가 하나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시험을 참는 자 혹은 시련을 견디어낸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견디다라는 단어는 도키모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원래는 시험을 통과하고 인정되다,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만족스럽게
받아들여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참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과 고난을 온전히 믿음으로 견뎌내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도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위하여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허용적 섭리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모리아 사건입니다.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은 모리아 산 위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어렵게 낳은 이삭이었지만 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흘길을 떠나 모리아 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단 위에 올려드립니다. 칼을 잡아 이삭을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급히 말리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그리고 12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의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아울러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아들인 이삭 역시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믿음, 다시 말해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까요? 단순히 100세 때 어렵게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 낳은 아들을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셨던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설사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이라 할지라도 어렵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낳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내어놓으라 할 때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함으로 순종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셨던,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발견하고자 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시련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참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붙들고 가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철저하게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으로 신음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즐기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니 성경에서는 그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아파할 때 가슴을 치면서 더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아파하고 실험하고 시련, 고난 가운데 눈물로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아파하고 괴로워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아파하시면서 우리보다 더 몇백 배, 몇천 배 더 아파하시면서 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기 위해서. 그 시련을 통하여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끈이 놓쳐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믿음의 시련은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버티기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까지만 시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돼요. 다시 한번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딛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자국이 한 발짝 더 성큼 내딛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시련을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딜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 하나님만을 의지,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경배하며, 때로는 요셉처럼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미움을 받고 먼 외국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참고 견디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간섭적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한참을 기다리셨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시련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두 가지 관점은 하나님의 허용적 섭리와 간섭적 섭리를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하여 고난을 허용하시고,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고난을 바꾸어 축복으로, 신음을 바꾸어 찬양으로, 머리의 죄를 바꾸어 화관으로 바꾸어 주실 그 역사를 믿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 헤아릴 수 없는 사고와 사건과 질병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결국 생명의 면류관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면류관은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운동 경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면류관, 오늘날로 말하면 영광의 금메달일 것입니다. 학자들은 구체적으로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많은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이 특별한 상급인가? 아니면 그냥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과 영생일까? 학자들마다 면류관에 대한 해석이 조금 분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 주실 영광과 위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나를 버리셨다. 하지만 야고보 선생은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서 우리를 향한 진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미 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연단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미가 자식 새끼를 잊지 못하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돌봄과 공급하심에는 변함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연단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고난은 또 다른 축복의 모습일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연단이 그 끝이 허망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바로 그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억울하지만 믿음의 시련을, 그 시련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보다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련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능히 견뎌나가는,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유혹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기록합니다. 한글 성경은 같은 시험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앞구절과 좀 혼동이 됩니다만은 헬라어 원어는 페이라조라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단어는 유혹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38번 정도 사용되었고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시험해보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다, 시험하여 미혹해 빠뜨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을 좌절시키고 실패하게 만들려는 의도와 기대를 가지고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3가지 시험으로 유혹했던 사단의 시험을 말합니다. 그때도 이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유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야고보 선생은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죄악의 유혹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핑계도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으로 유혹하거나 하나님 스스로 죄악으로 유혹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신의 연약함으로 빠진 죄악의 결과를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시며 절대적인 거룩이시기 때문에 결코 죄악의 유혹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거나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고보 선생은 14절과 같이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본문에서 미혹되다라는 단어는 사냥이나 고기를 잡을 때에 유래했던 말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미끼로 고기를 꿰어내다, 물고기를 꿰어내다, 혹은 올가미로 사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낚시를 손에 꼽을 정도로
자주 하진 않습니다. 이제 3번인가 4번 해봤는데 미끼를 끼죠. 미끼를 깨고 물고기를 유인합니다. 자기의 먹인 줄 알고 그 미끼를 무는 순간 낚싯바늘이 물고기의 입을 꿰입니다. 바로 미혹하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참새를 잡기 위해서 광주리 같은 것을 세워놓고 보리살이나 뭐 콩이나 이런 것들을 뿌려놓고 막대기로 세웠다가 줄을 당기는, 그래서 참새를 잡는 놀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잡아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 그 올가미, 그 먹이를 미끼로 바구니가 줄을 당기면 참새를 잡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이 미혹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유혹은 자기 욕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으로 분장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결코 사단은 하와를 조종하거나 강제로 선악과를 먹도록 명령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하와를 유혹하여 하와의 손으로 선악과를 먹도록 만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반대로 그렇지 않다, 죽지 않는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죄악으로, 불순종으로, 타락으로 유혹할 뿐입니다.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교만과 악함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다윗의 범죄를 잘 기억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랍바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전쟁하던 중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 무렵 왕궁 옥상을 거닐던 다윗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라는 것도 알고도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요즘 한국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위계에 의한 성폭력 및 성추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왕이 가졌던 절대 권력은 너무나 막강하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는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연단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이었음이 밝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왕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더 악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추기는 영적 존재인 사단이 그의 마음을 충동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했던 시편 51편 10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 그러므로 다윗은 이미 음욕을 품고 바세바를 보았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가늠한 자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은 그 욕심과 정욕에 굴복당하는 시점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욕심이 순수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종교개혁가 칼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필연적으로 죄를 유발하고 그 마음의 상태가 습관적으로 굳어져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야고보 선생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선생은 단호하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시련과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련인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고 죄악의 옛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사단의 유혹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로 죄를 범하여 죄인을 만들고자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사단은 분명 반대로 우리를 현혹시킬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괴롭히기 위해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것처럼 속삭일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이익을 빼앗기 위해 우리를 시험한다고 사단은 유혹할 것입니다.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결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어쩔 수 없는 사고와 질병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며 중보하며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대부분의 신약의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순간 보았던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든 사단의 유혹이든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하고 이기기 위해, 견디기 위해 몸부림칠 때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시련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다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러나 우리의 죄의 욕심과 죄성으로 인하여 여전히 사단의 유혹들을 받습니다. 그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을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야고보 선생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환경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방하거나 불평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시련을 잘 견딤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크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깨뜨리고 세상 가운데 분주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욕심과 교만들을 꺾어버리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멜번 제자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과 아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으로 엎드려 있는 주의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